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이 될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왜곡시키지 아니하고 온전히 올바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이고요. 먼저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나의 의지를 그와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으라.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내가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벌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난 두 사람,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그리고 선지자의 무리들. 자, 이들은 모두 신앙 좋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들을 통해 사울이 북돋움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는 징표를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주 풍성한 느낌이죠. 그리고 이렇게 신앙 좋은 자들이 풍성한 느낌은 사무엘이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그 베이스를 깔아준 느낌이에요. 자, 이런 환경에서 다윗도 자랐을 거예요. 사무엘의 덕택이죠. 자, 요즘 코로나 전보다 노방전도가 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버스킹 예배자라고 번화가에서 찬양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14시간 만에 조회수가 6천이 넘었고요. 50만 회나 되는 조회수가 있는 영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깔아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뭔가 한번 하여튼 뭐만 보면 하고 싶죠. 자, 그런데요. 노래를 잘해야 해요. 그리고 버스킹 예배자는 5년을 꾸준히 했더라고요. 쉽게 되는 일은 없고요. 그래도 우리도 참 자꾸 놀러만 댕기고 그러는데, 그죠? 자꾸 놀러만 댕기고 그러는데 좀 이런 은혜와 감동이 있는 일도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6절에는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신약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뭐 약간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자가 된다. 그게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 이런 내용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는 성령 받은 자가 없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는 변화된 자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새 사람이 된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때야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7절과 8절을 교독합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나보다 앞서 불발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 비를 모아서 언제 연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끝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기회로 번역된 야드는 손, 능력이라는 뜻으로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돕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삼손의 경우와도 같이 머리를 깎지 않는 순종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헌신됨에서 바로 힘이 나오는 것임을 또한 번제와 화목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이고 순종은 번제임을 헌신임을 번제가 말해주고 있기에 헌신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발휘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 순종이 헌신이냐? 뭐 이제 번제와 연결돼서 순종이 헌신이다. 또 삼손이 나실인이었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순종이다. 그래야 삼손처럼 구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순종은 땡땡 순종이죠. 앞에 땡땡이 뭐예요? 그렇죠. 전적 순종이죠. 그럼 전적 순종이 뭐예요? 전적 순종은 헌신밖에 없어요. 어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러니까 순종은 뭐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전적 순종이고, 전적 순종은 삶을 드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삶의 변경이 일어나는 헌신밖에 없다는 거죠. 자, 9절에서 13절을 교독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자, 예언의 내용은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일 가능성이 크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네가 뭔데 왕이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때 집안과 가문을 들먹거린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나오면 집안을 문제 삼으면서, 그러면서 선지자임을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될 일이지, 왜 굳이 그 배경을 들춰내면서 그가 전하는 말씀에 대한 신빙성을 자꾸 낮추려는 거냐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하는 사람의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루려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이때부터인지 어쨌든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며 깔본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교독합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숙부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묻자 자신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벌리지 않고 조신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자신이 왕이 될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라 시끄러워지는 것과 사람들의 시기를 받지 않기 위함인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되면 그건 겸손한 자가 아닌 건가요? 그게 아니죠. 지금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말함으로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적극성에 있어 부족한 것이고요. 요셉이나 그리스도와는 다른 행동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 하기보다는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행동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본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왕이라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알리심으로 시기와 핍박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왕 같은 자가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왕 같은 자가 되면 그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자들에게 시기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왕 같은 자예요. 그런데 왕 같은 자임을 드러내는 행동이거든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너희는 내 말을 따라라.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면 그가 전하는 말씀이 권위가 없는 말씀으로 바꿔야 되죠. 이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지 않거나 전한다고 하면서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전하는지 알 수 있겠죠? 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왕이 될 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미움과 시기를 받지 않으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핍박받지 않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메시지 해주세요. 네, 목요일자 본문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알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듣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한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네, 영성은 반드시 유산으로 남겨지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행위를 따르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사무엘이 자녀들을 정말 앉혀놓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과
또 자녀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에도 듣지 않은 원악함,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행위, 또 가르침과 자녀들의 순종이 쌍방울을 맞아야 온전한 신앙 안에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삶만을 또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고 아이들은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가르쳐도 그 아들들이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 때는 엘리가 잘못됐으니 아들들이 저 모양이다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사무엘처럼 훌륭한 사람들도 자녀들이 잘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더 시간을 내어 열심을 내어 직접 가르치지 않으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내 자녀 또 후세대를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문맥을 보면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니 언뜻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왕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의도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이미 일찍부터 왕정체제를 수립하고 그 일거에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들과 같이 왕을 세우기만 하면 외세 압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는 그릇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다. 그냥 다른 나라처럼 좀 우리도 힘을 좀 갖고 영향력을 갖추자 하는 말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강한 힘과 물리적 영향력이면서 겉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의 신앙에는 손대지 않는 것처럼 위선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그냥 자신을 이제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다른 왕을 구하는 것은 기존의 왕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통치받고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애초에 자신을 버린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하십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 또 반란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든지 설명을 하시든지 어떻게 강요를 해서라도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부인하는 길을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허락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때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12명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가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도 때를 쓰니 가보라며 내버려 두신 적이 있죠. 하지만 예상대로 결과는 모두가 겁에 질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두려워하는 일을 자초했습니다. 이미 아담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에게 자유를 주어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독립된 주권을 주장하는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일에 길이 열렸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뜻이 아니라면 무조건 멈추게 하실 거라는 생각은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기도 제목과 원하는 바대로 때로는 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불경건한 상태를 직면하고 또 무너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이 저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 앞에서 다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말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여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자기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들으셨더라. 이르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고 다른 나라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경고를 하셨습니다. 왕을 줄 것이나 왕이 생기면 그 노예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매일 성경이 왼쪽 북상글에서 잘 설명을 해주었는데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은 백성의 소유와 권리와 자유를 취하는 존재이기에 그런 왕을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자유를 버리고 노예가 되기로 자처하는 셈입니다. 병거가 생기면 병거를 관리하는 일이 생길 것이며 땅을 관리하고 밭을 갈게 하는 일을 해야 하며 무기를 만들고 또 관리하고 젊은 이들에게 자기 일을 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니 이렇게 일하게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된 것은 구약 성경부터도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왕을 섬기느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들이 자처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인데 이게 오늘날까지 변질돼서 오히려 세상 일을 하는 가운데 세상 경영자는 리더에게 완전히 휘둘리고 제압당하면서 신앙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를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메시지까지 나오는 악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자신의 신앙이나 신념대로 살지 못하면서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또 지시만 받고 사는 게 고통스럽다면 그렇게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막상 보니 많은 이들이 그럼에도 이와 같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삽니다.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생존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자신의 나라의 힘이 부강해지기를 원하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삶도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은 민수기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힘들어도 힘들 때 고기가 먹고 싶고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우기기 바빴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도 들고 정신적으로도 속박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어진 대로 먹고 살고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정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를 두고 경고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운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리더 탓으로 돌리며 자신들이 직접 나서 해결하고 일 다루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만 제대로 세우면 모든 것이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도 악한데 그마저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리더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며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구성원의 처지에 만족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보여준 행태는 지금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비극을 모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비극은 리더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단지 리더의 아들들이 타락한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신약시대는 모두가 왕이고 제사장의 삶이기 때문에 리더의 타락은 결국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주체적으로 리더십을 행하려 하지 않는 무책임한 삶, 그리고 그마저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삶과 세상의 힘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라는 그 악한 왕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또 고통을 받고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 세상에서 힘을 갖고 또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자 하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는 자로 판단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얽매여 속박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과 스스로 영적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자는 누군가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살다 함께 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자체를 사랑하고 따르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주체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타락한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후세대를 온전히 가르치고 또 세우는 목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정말 원하시는 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왕제도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럼 어떤 제도를 원하셨던 거죠?
뭐 다른 제도 안 나오니까 뭐 사사제도겠죠. 왕제도보다 사사제도가 낫다라고 판단하셨는데 그러면 그 차이가 뭐예요? 사사제도와 왕제도의 차이. 사사제도의 장점. 어마어마한 장점이에요. 누구라도 사사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사사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왕제도는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사제도는 뭐 세습도 있었지만 언제든지 누구라도 사사가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사가 되는 방법. 구원을 이렇게 내면. 맞나요? 이방인을 쳐서 이스라엘 구원해 내면 사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제도에 비해서 뭐가 훌륭해요? 왕은 구원을 일으켜 내야지 왕이 돼요? 아니 그냥 되는 거죠. 태어나서. 근데 사사는요. 구원을 이루어 내야지만 사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증이 된 자만 되는 거죠. 왕 같은 사사가.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제도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반대로 말해요. 구원을 이루지 못할 자가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왕 때문에 고생이죠. 그러니까 더 좋은 제도는 사사제도였어요. 근데 문제는 사사가 잘 매 세대 이어서 나야 되는데 뚝뚝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뭐 구원을 못 일으켜내도 왕은 있어야지 낫지 않겠냐. 근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둘 다 종 상태는 맞아요. 예, 왕의 종이거나 이방인의 종이거나. 근데 뭐 동족의 왕의 종이 되는 게 더 낫긴 낫나 보죠. 자, 그래서 그 이룬 자를 사역자로 삼는 그런 아주 검증된 제도였다. 자, 그 다음에 자기가 행해야 하는데 지금 왕제도를 달라는 건 뭐냐면 사사제도는 누구나 사사가 될 수 있으니까 자기에게도 부담이 가죠. 근데 왕제도는 나한테 부담을 더 주려. 그래서 왕이 해라. 나는 못하겠다. 떠넘기는 제도죠. 점점 더 이제 자기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제 제도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왕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왕이 중간에 있어. 하나님하고 중간에. 그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왜? 아니, 한 번 더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는데 중간 왕한테도 또 11조 또 내고 그러니까 이제 부담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왕을 그렇게 원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자를 두고 그 사람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러면 오히려 인건비만 더 늘어나는 거죠. 담백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이 소위 허비되는 게 적은 거예요. 뭐라고 적어놨는데 잘 안 보이네. 뭐라고? 왕은 같은 말이에요. 왕은 왜 세우는 거죠? 왕은 왜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싸워달라? 그렇죠.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싸우는 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 왕이지. 아, 자기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지도 않으면서 나는 왕이네 하면은 누가 왕으로 대우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나는 뭐 왕 같은 족속이요, 뭐 제사장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말씀 갖고 싸워야지 그게 왕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또 이겨야 돼요, 져도 돼요. 이겨야 돼요. 지면요, 푸틴도 왕좌에서 내려와야 돼요. 승리하지 않은 왕은 왕이 아니에요. 예. 자, 이런 당연하고 기본적인 사실 앞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싸우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왕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나는 죽더라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복음 들고 죽기까지, 죽어도 부활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영국에서 왜 귀족들이 대우를 받는지 아세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오블리제가 있어요. 귀족들이 대우를 받는 이유. 예전에 전쟁 영화 같은 데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귀족이 먼저 전쟁 나면 참전해. 딱 이거 아니에요? 예? 왕족, 귀족이 싸움 나면 전쟁에 먼저 참전해.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귀족들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예.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 또 승리하는 자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귀하게 대우를 받을 자인 거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전쟁에 참여시키려고 왕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네,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저는 토요일 주일자 전체를 좀 보면서 저는 먼저는 주일에 1절부터 6절을 보면서 사실 사울에게 이런 징조를 보이실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은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럼 이 사람들이 왕이 되지 않고 왜 이제 사울을 이렇게 택하셔서 이제 왕을 되게 하셨을까 라는 좀 부분이 의문이 들었었는데 이제 토요일자의 21절부터 보면은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이고 왜냐하면 가장 미약한 지파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때로는 좀 가장 연약해 보이고 좀 미약해 보이는 한 사람을 선택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걸 보여주려 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사울 말고 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누구 말하는 거예요? 뭐 여기 주일에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어떤 뭐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왕감이 아니죠. 왕감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직무가 다르죠, 구약에서는. 이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종교 쪽이죠. 사무엘도 싸우는 쪽이 아니죠. 제사장 쪽이죠.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왕감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쌈 잘하는 사람을 뽑겠지. 그 키 큰 사람 뽑은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신약이 아니에요. 예. 구약이기 때문에
제사장 뽑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 뽑는 것도 아니고 쌈자라는 사람 뽑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해주세요. 사무엘상 목요일 본문 8장 여기 4~5절을 봤는데 여기 있는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사무엘에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장로들의 이제 행동과 제안에 대해서 사무엘이 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로들이 올바르지 않은 사무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좀 올바랐을지, 그리고 또 이런 아들들이 세워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좀 올바른 행동이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 아까 설명도 하셨듯이 자신이 요엘이나 아비야보다 훌륭한 사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다면은 사사로 세워지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당시에 제사장직은 레위 가문만 했지만 어떤 선지자나 사사는 모든 지파에서 나온 것을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그런 제도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의 눈에 좀 올바르지 않게 보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맡겼으면 어땠을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좀 기도하거나 뜻을 구하거나 사무엘과 좀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좀 묻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무엘은 또 이런 모습이 기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 뜻에 또 충실하고 철저하게 행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무엘한테 가서 대안을 제시해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 그런 대안을 제시하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런 대화들이 많죠. 그러니까 자신은 대안이 되지 못하면서 지도자한테 찾아가서 대안을 마련해라. 그럼 이제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못하는 거를 자꾸 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해줄 수가 없는 거를 어떻게 해줘요? 근데 자꾸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도자는 이제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네가 해라. 할 사람이 없다. 나도 못한다. 네가 하라가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뭘 안 해요? 네가 하라고 할까봐 이제 또 제안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사무엘은 훌륭했어요. 사무엘의 아들이 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굴 세우면 돼요? 사울 세웠다가 이제 뭐 이런 이제 꼴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사실은 이게 사람이 세워지고 나올 때까지는 대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하지 않겠어요? 내가 대안이 되려고 해야지 자꾸 누구를 의지하고 네가 해라, 네가 해달라 이렇게 되면 참 서로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아무리 이제 지도자가 못났어도 자기보다 잘났으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가야 되는데 너가 못하니까 네가 내려와라. 그럼 무슨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나마 하는 사람도 없어지는 거야. 그럼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보다 훌륭해서 내가 당신의 자리를 대체하겠다. 이렇게 해서 비난을 하면 그 사람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 훌륭하지 않으면서 비난하는 것은 이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을 비난한다든지 뭐 목사님을 비난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서 비난만 하면 같이 망해요. 이거는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지도자가 나 피곤해서 못하겠어 이래버리면 그냥 다 이제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당신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거 오케이.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아니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단점 없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은 아래에서 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못하겠다고 하면 그걸 대체해 줄 사람이 그걸 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지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밑에서 하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비난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하는 거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9장 1절에서 한번 볼게요. 9장 1절에서 4절 금요일 본문인데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사울이 어떤 소년이었다? 준수한 자였다. 뭘 보고? 네, 키가 크다. 자, 키가 크니까 준수하다. 성경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압살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아기 때 그랬죠. 자, 이런 것으로 훌륭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자, 이런 개념이 구약에 있었어요. 자, 이 개념은 도대체 왜 생긴 개념일까요? 외적인 것을 보고 보기에 좋다, 선하다. 자, 이런 개념은 구약에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재력이 많으면 유력한 거죠. 구약에서. 그러니까 돈 많으면 좋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외모도 그렇고. 또 애들 많아도 좋은 거예요. 그죠? 육적인 자손이 많아도 구약에서는 복 받은 거예요. 이런 개념이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게 구약에서는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래 첫 창조 때가 어땠어요? 죄가 없고 사람들이 다 소위 흠없고 장애가 없고 잘생기고 아들, 딸 많이 낳고 그리고 원래 천지창조 때에는 가난이라는 게 없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고 이건 정상적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래 살고.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또 장수하는 게 복이고. 그거는 첫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오래 살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애도 많고 돈도 많고 이게 다 복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소위 외형적인 거, 그러니까 천창조 때의 정상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보기에 좋은, 외적으로 보기에 좋은 게 중요하지 않게 되죠, 점점. 이건 또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외모를 보시지 않아. 중심을 봐. 왜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애가 많은 것도 복이 아니야. 영적인 애가 많아야 돼. 이것은 점점 타락해 가면서 외적인 것이 오히려 본질적인 것을 반영하지 않게 된 거죠. 원래는 이렇게 외적으로 선해 보이는 것이 선했어. 그죠? 근데 이제 타락해 가면서 이제 수명도 줄고 또 장애도 생기고 또 못생겨지고 그런 이제 죄로 인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서도 심령과 마음은 죄된 행실을 하지 않는 자들이 진짜 복된 자가 되죠. 그러니까 자꾸 마찬가지잖아요. 자연 만물이 자꾸 탄식하면서 안 좋아지죠. 오염도 되고 기능도 상실하고. 그렇지만 타락하지 않는 자들은 중심을 타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외적인 거하고 내적인 거하고 이렇게 언매치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매치하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그런 첫 창조 때를 반영하기 위해서 외모가 준수한 자가 마치 준수한 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키가 커. 좋아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좋은 상태인 거예요. 외적으로는. 근데 키가 크면 어때요, 사람들이? 키가 크면. 우리가 경험칙으로 알아요. 키가 크면 싱겁다. 그러니까 사울이 싱거워요, 싱겁지 않아요? 싱겁죠? 그러니까 싱겁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 마음 먹은 것을 끝까지 끈질기게 해서 이뤄내지 않아요. 그걸 싱겁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싱겁다라는 건 야무지지 않은 거야. 끝내는 마지막에는 그 뜻을 꺾어서 싱겁게 아주 그냥 야무지게 끝까지 뭘 이뤄내는 게 없고 그냥 싱겁게 끝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을 싱겁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고추가 맵다. 근데 왜 작은 고추는 왜 맵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못생긴 여자들이 공부 열심히 하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키 큰 남자도 사법고시에 패스하는 경우도 있고 못생긴 남자도 공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못생긴 여자도 공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이쁜데도 공부 열심히 하는 여자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못생긴 여자는 지독하게 공부를 해요? 그거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거 믿고 안 한다 이거예요. 나는 키 크고 잘났으니까 그렇게 독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근데 키가 작아, 못생겼어. 그럼 독하게 공부라도 해서 잘난 거라도 하나 있어야죠.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꾸며요. 근데 외모를 꾸미기 때문에 내면을 꾸미는 거에 비교적 좀 소홀할 수밖에 없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외모를 꾸미는 사람은 내면을 꾸미는 것에 있어서 소홀할 수가 있다. 반대로 내면을 꾸미는 자는 외모를 꾸미는 것에 소홀할 수 있다. 그죠? 근데 둘 다 잘하는 사람도 있나요? 있죠. 있는데 하나로 몰아버리면 더 잘하죠. 근데 역량 자체가 좀 좋아서 둘 다 잘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사람을 보고 관찰하는 게 아니라 하나에 집중하면 하나에 소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대는 할 수 있어요.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더라. 그래서 키 큰 남자하고 예쁜 여자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근데 내면이 그게 능력이 없었잖아요. 키 큰 남자, 예쁜 여자. 그 조합은 어떤 조합인지 아세요? 그 조합은 어떤 조합이에요? 키 큰 남자와 예쁜 여자의 조합은요. 골빈 애들 모임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아니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도 경험해 보니까 뭘 끈질기게 독하게 해가지고 뭘 이뤄내려는 건 없고요. 자꾸 외모를 꾸미죠. 자꾸 종교 형식적으로 좋아 보이려는 것을 자꾸 하죠. 이게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마음을 탁 먹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키우겠다.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행해서 반드시 구원을 한번 일으켜 보리라. 이런 사람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꾸 내면, 중심을 말씀으로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수요일 본문의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죄가 기한 여호와름에 들어가고 20년이 되었고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슬퍼하며 찾는 모습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개할 길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함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사무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같은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블레셋의 통치에서 고통받고 있고, 그래서 구원받고는 싶어 하는데 그들의 신은 추구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힘들어하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돈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둘 다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한 편을 미워하고 무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나 어떤 돈이나 일이나 가족이 무시되고 미워하게 되는 경우보다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더 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게 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구원도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만을 섬기라. 예,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신이 바알과 대표적으로 아스타롯이다. 이 신들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우상은 다 이런 식인데요. 우상은 이거를 바라는 게 우상이죠. 이게 뭐예요? 바알. 풍요의 신이죠. 아스타롯. 이것도 풍요의 신이에요. 뭐 자녀들을 많이 낳고 뭐 잘 살자, 잘 먹자. 번영과 풍요의 신이에요. 뭐 하나님도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신 신이긴 해도 어쨌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풍요롭고 안정된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는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내가 안정된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특히 신약 시대에는 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잘 먹고 잘 살지 않겠다. 나는 안정된 삶을 살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나는 고난받는 삶을 살겠다. 나는 결코 안정된 삶을 버리고 불안정한 삶, 아주 위험한 핍박받는 삶을 살겠다. 이게 여호와만 섬긴다는 거예요. 자, 풍요와 안정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이 하는 말이 있다 그랬어요.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하는 말. 우상 숭배도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나는 여기까지가 최선이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제안을 하면 나로서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런 답을 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부탁을 해보세요. 이걸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해달라고 해도 자기로서는 거기까지 못 해준다는 답을 얻을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픽스해 놓은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치는 사람은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려는 자예요. 그 우상 숭배자죠. 자기 한계라는 것을 설정하면 안 되는데 이제 보네퍼가 한 말이 그거예요. 할 수 있는 상황과 할 수 없는 상황을 설정해 놓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다시 말해 순종하는 자는 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은 내가 도무지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상황을 설정해 놓는다는 것은 믿는 자가 아니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라고 하면서 바다에 깊은 강에 발을 올려놓죠. 그게 믿음이 없이는 그런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한계를 설정. 이거는 하면은 반드시 나에게 위험이 닥치고 죽는 것인데 이건 할 수 없지. 그런 상황을 설정해 놓으면 그건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 그게 복음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어쩔 수 없다. 자,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주일자 본문 중에서 참 그 사람이 그런 의지, 고집 정말 강력하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던 게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흔히 말씀하셨던 징조들과 예언들을 다 목격하고 다 본 상태에서도 결국에는 사울은 좀 침묵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좀 보면서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 작정하는 것과 그 의지는 진짜 엄청 강력하다. 그래서 왜 계속해서 예수님이 진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신앙은 결국 나의 것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지 이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좀 더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울의 그 좀 이 자질이 부족한 게 여기서부터 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길 원하신다. 그리고 앞장서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됐으면 그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슬슬 뒤로 빼고 또 좀 소극적으로 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좀 주눅들어 있는 모습. 마치 이게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다운 모습과 그 기풍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왕이 될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저 이방 민족들을 씩씩하게 물리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통치되게 하겠다. 뭐 이런 이제 기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그런 게 보기 좋은 거 아닌가요? 어때요? 그런 게 보기 좋은 거죠. 근데 자꾸 말하면 뒤로 빼.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싸우기를 원하신다. 그럼 이제 뒤로 빼는 사람들은 어떻게 빼요? 아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이딴 식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권유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걸 알아서 임명하는 하나님 같은 분들이 생각을 해서 왕이 되길 원하신다. 그러면 자기가 부족하더라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니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그죠? 이게 서로 이게 아름다운 얘기고 서로 신나는 거지. 말을 하면 빼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깜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서로 이게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어른이 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죠. 근데 이걸 모르면요, 주는데 안 받아. 그러면 기분이 엄청 나쁘거든요. 그냥 주면 받아요. 어른이 주면. 그죠? 예. 그리고 하고 못하고도 사실 알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니까 사울에게 맡긴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못할 건데 기대를 걸고 맡긴 거예요? 어때요? 할 수 있으니까 맡긴 거죠? 근데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한 것은 이제 사울이었을 뿐이죠. 하나님은 잘못이 없고 사울이 잘못했는데, 그러면 사울은 뒤로 빼다가 계속 빼는 게 낫을 뻔했네요.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지옥 가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러다가 뭐 저기 블레셋이 와서 그냥 일개 병사로 죽는 거나, 왕이 됐다가 타락해서 죽는 거나, 지옥 가는 거 똑같은데 뭐. 그러니까 나은 게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면 결국 똑같이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복종하다가 배신하는 게 낫지, 불순종하는 게 낫지. 그래서 몇 번 승리는 일궈냈죠. 예, 그리고 바울이 나기까지 시간이 끌어준 면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일단 믿져야 본전이다. 그냥 순종하면 믿져야 본전이다. 왕생활 몇 개월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죠? 예, 타락할지언정. 예, 사역자 하다가 안 하는 게 낫지, 처음부터 나는 사역자감이 아니니까 지 생각에 안 하는 거는 하보다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차라리. 그러다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끝까지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무조건 해보고 마는 거예요. 말더라도. 예,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8장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목요일 본문인데 8장 10절부터 18절이고요. 자, 왕이 됐을 때 왕제도의 단점, 그것은 왕이 군림하려 한다. 왕이 자꾸 혜택을 보려 하면서 백성들이 어려움과 피폐함을 겪는다. 자,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왕제도의 핵심은 앞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움으로 승리를 이끌 자를 만들기 위해서 왕제도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왕이 타락하면서 마치 혜택을 보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왕에 의해서. 그러면 타락하지 않은 왕, 선한 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왕은 어떤 왕이죠? 싸우는 왕이에요. 싸워서 싸우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자꾸 누리는 줄 아는 거야. 자, 이게 여러 곳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뭐 당연히 정치인이나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어느 조직이나 모임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리더는요, 혜택을 누리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목숨 걸고 싸워서 뭐를 일으켜내야 돼요? 성과를 일으켜내야 돼요. 이거 잊으면 이 리더의 어떤 그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리더는 어떻게든 사람을 규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과를 내려고 하죠. 근데 구성원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왕, 너, 네 왕이니까 가서 너 목숨 걸고 싸워. 이렇게 하고 자기는 목숨 걸고 또 안 싸워. 그럼 왕이 왕 역할을 못 하죠. 그러니까 왕은 싸울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과를 낼 마음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세워줬어. 근데 왕이 목숨 걸고 싸우자 이렇게 했더니 안 싸워. 이건 또 뭐야? 그건 왕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건 백성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만 괴로울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같이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훌륭한 왕 밑에는.
그럼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왕은 뭐 나가서 죽도록 싸우고 그런 나라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훌륭한 왕 밑에는 훌륭한 백성들이 있어야 되지, 훌륭한 왕만 있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으면 이거는 왕만 괴로워요. 그렇게 되면 이 또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만 핑계대면 안 되고요. 같이 그걸 받쳐주는 귀족들도 있어야 되고 평민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계속 일을 도모를 해야 안 해요? 계속 일을 도모하죠.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애매하죠. 포천도 가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제가 성과를 내려고 해서 그래요. 오늘 또 메시지 할 때는 버스킹도 얘기했죠. 에? 버스킹도 얘기했잖아요. 토요일 날 이제 버스킹 예배를 하는 게 어떠냐. 또 그 오디오하고 스피커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성과를 내려는 거죠, 자꾸. 무슨 일을 해서 어쨌든 성과가 날 만한 거는 자꾸 해야 돼. 이게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 거고. 이걸 하지 않으면 타락해요. 자꾸 이제 싫고 괴롭고 귀찮은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타락한다고요, 자꾸. 자꾸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결과를 내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긴 해도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러면 참 좋은 리더고 참 사랑이 많은 리더고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어떤 상이 있는지 아세요? 어떤 지도자에 대한 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지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지도자한테 자꾸? 자꾸 베푸는 지도자.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베푸는 지도자들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더 많이 받는, 나한테 더 많이 준,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주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해야 안 해요. 나는 일을 적게 하고 이 지도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막 풀어. 야, 이거 진짜 사랑 많다. 야, 이런 지도자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 이렇게 생각해야 안 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한 것보다 막 돈도 더 많이 주고, 막 밥도 더 많이 사주고, 예? 막 베풀어, 막.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죠. 틀렸다는 거예요. 자,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게 훌륭한 거예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윗사람이더라도 이만큼 주면 이 사람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준 것보다 더 줘야겠다. 이게 훌륭한 사람이지 받아먹는 놈이 뭐가 훌륭해요? 받아먹고 말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더 많이 할까? 무엇을 더 많이 내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하세요. 죽도록 하시고 마지막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하지 못하는 것도 하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중에 더 많은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렇게 푸시를 하면 훌륭한 지도자시구나. 야, 이렇게 어려운 일을 또 시키시다니. 정말 대단하게 죽도록 힘들게 하시는 아주 좋은 지도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드리고 더 드려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또 같이 힘껏 싸우자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1절 본문에 그 괴가 블레셋에서 이제 빼앗기고 나서 그 괴가 결국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뭐 죽으셨나 혹은 하나님이시셨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블레셋에 가서
자궁상을 깨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위대한 이제 그 능력의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이제 좀 보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이제 어미하시고 위엄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구분해야 생각해야 되는 거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와 공동체가 좀 타락하고 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보면 사실 이제 무기력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무 능력이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점 복음도 전하기가 이제 싫어지고 꺼려지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건 교회와 타락하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눅이 들면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다고 해서 간증과 복음 전함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 교회에 그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게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에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게 당연히 구원의 능력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거니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구원시키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이상할 게 전혀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의 능력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생긴다고 했어요. 자, 어떤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생기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순종하는 자이겠어요? 모든 것을 다하여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구원의 능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구원을 시키겠죠. 구원을 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대로 살면 지옥 가겠다라는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으면 모든 설교나 메시지에서 그런 메시지를 담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딱 전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되냐면 내가 이 살던 길에서 되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지옥을 가겠다라는 최소한 그런 생각과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구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나요? 아셨죠? 이제 왜 교회의 메시지들의 구원의 능력이 없는지 알았죠?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지 않잖아요, 전혀. 그냥 살던 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는 당연히 구원의 능력이 없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최소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심판은 이렇게 해야 심판을 받는다. 이걸 이제 명확하게는 말을 해야 구원이 일어나든 아니면 핍박을 하든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메시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요일 본문 한번 볼게요. 자, 금요일 본문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가 좀 느껴져요? 처음에 암나기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그 다음 어디 갔어요? 이거 어디 갔어? 이게 또 신기한 거 못 찾았어.
자, 그 다음에 사무엘에게 찾아갈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 다음에 사환에게 마침 4분의 1 세겔이 있어. 마침 또 있는 거예요. 그래 또 사무엘한테 갈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뭐가 이제 스토리가 자꾸 이어지죠. 그 다음에 물 기르러 가는 소녀들을 만났어요. 또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또 잘 만났어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야, 걔 올 건데 왕으로 삼아. 또 말해 주셨어요. 미리. 자, 어때요? 이거 전반적으로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이게 계획하신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쵸? 암나귀가 어디 갔어? 이게 없어지는 것도 힘든데 찾기 힘든 건 더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계획을 짠 거 아니에요? 물론 짧은 계획이지만.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다. 야, 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됐네? 야, 그때 우연인 것 같은데 저도 아버지가 거기 시험 치라 그래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그때 우연히 또 1년 선배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시험 치기 싫었는데 시험 치고 싶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귀인을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했어요.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이런 경험도 다 있죠.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뭘 만들려는 거예요? 왕을 만들려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학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이랑 결혼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돈 10억 벌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 말하자면 그냥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마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소위 잘된 것 같은 경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건 우연일 수도 있고 뭐 우연이 아닌 필연일지라도 결국 천국 가는 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경험칙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사실을 알면요. 결국 하나님은 왕이 되는 쪽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지 왕이 되지도 않을 바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선견자와 선지자의 차이를 아세요? 9절.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선견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더 많네 하면서 단어가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시대에는 선견자,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좀 발전하다 보니까 그 개념이 아니구나. 미래를 맞추는 게 선견자가 아니라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견자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뜻이 뭐냐면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미래를 말한다라는 것은 선견자라는 쪽에 가까운 거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나비, 그죠? 나바, 임명된 자,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임명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가 발전하지 않으면 미래를 맞추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가 발전하면 미래를 맞추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간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뭘 말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정상적인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뭘 갖고 가야 돼요? 항상 뭘 들고 가야죠.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어쨌든 재물이 될 것이든 뭐 예물이든 가지고 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서 뭘 하나도 안 주고 가르쳐 달라는 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싸가지가 없거나 더 정확한 말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죠.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네가 왜 돈을 버냐? 이딴 식으로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요, 배려심도 없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공짜로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줘야 되는, 약간 그런 영과 통하는 인간들이에요. 정상적인 것은요, 돈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이런 목회자나 사역자를 위해서 자꾸 주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아니 뭐 목사나 선교사한테 뺏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 뭐 완전히 싸가지 없고 배려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예. 자, 이런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을 당연히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검증되기 위하여 정말 말씀으로 전쟁터에 나아가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고 순종케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세워진 자로서 검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들을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충실한 사역자요, 또한 승리를 이끌어내는 왕 같은 존재임을 증명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